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축복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과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사역보다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시기의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고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으며 사람들이 포기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며 상한 심령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과 사망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로마서 4장 25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이며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성공이나 번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염려와 문제들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본래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사망을 당해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염려에 파묻혀 살던 우리를 깨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늘에 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